레위기 2강에서 자원에서 드리는 번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 제사에는 번제 외에 소제와 화목제도 있습니다. 먼저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넣어 드립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드리는 곡식의 모두를 번제단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줌의 기념물만 취하여 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여기서 기념물이란 영어로는 The Memorial로 번역되는데 쉬운 성경은 이를 그 제물 전체를 여호와께 바쳤다는 표시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제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한 줌만 드리는데 하나님은 다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의 남은 부분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거나 번철에 붙이기도 하는 방법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 일부분만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곡식으로 드리기에 소제는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대개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그렇다고 소제에 속죄의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소제를 속죄의 제사로 드리기에 허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원제사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과 화목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화목제는 감사나 자원으로 혹은 서원할 때 드리게 되는 제사입니다. 이때는 흠없는 소나 양 혹은 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기름과 콩팥을 취하여 번제단 위에서 태우며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십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제물의 기름과 콩팥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와 이웃이 함께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물론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에는 화목 제사를 많이 드려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 제사의 고기는 남기지 말고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남는 것이 있다면 모두 불태워 없애라고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아낌없이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었음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부유한 자들의 재물이 자연스럽게 가난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신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목제사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당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사와 절기모임, 11조, 그리고 희년제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그런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그런 악행을 그칠 것을 촉구하셨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신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물질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물질이 필요한 존재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시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족하셨던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불의와 억압과 죽음이 만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등 가난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희생제사와 절기 모임, 11조와 희정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도적 장치는 가난한 이웃을 향해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제도를 give and take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나 이단들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상은 개걸스럽게 제물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웃과 특히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희생제사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먼저 번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통해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죄악 속에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사의 제물을 이웃과 즐겁게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안에 들어가므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물을 드리는 행위로만 이해했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삶과 희생 제사를 분리하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듯이 그들은 열심히 희생 제사와 11조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희생 제사와 11조를 하는 것이 너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냐고 지적하십니다. 한 랍비는 하나님이 이교도의 희생제사와 매우 유사한 희생제사 시스템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알기를 게을리했던 이스라엘은 이교도의 제사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여 이교도 사제들처럼 희생제사를 제사장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국내 혹은 국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드린 희생제물과 헌물과 성전세와 11조는 성전에 막대한 부를 축적시켰습니다. 이 부는 대부분 대제사장 가문에 귀속되어 어떤 자는 아버지로부터 1000척의 배와 1000개의 마을과 수많은 노예를 상속받았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희생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갔고 그들의 죄악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신명기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소유물을 마지못해 혹은 과시하듯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물질을 좋아하는 거짓 신으로 전락시키는 신성 모독과 같은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